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하는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어릴 때 꼬리뼈를 이렇게 만지면서 내가 원숭이로부터 인간이 되어서 이 꼬리가 이렇게 아직 흔적이 남았구나. 그런 진화론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때 저는 은근히 제 꼬리뼈를 이렇게 만져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한 사람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던 저는 꼬리뼈를 만지면서 저의 출신이 원숭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제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런데 그게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간이 이렇게 원숭이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구나. 영혼의 존재가 실제하고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존재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더 분명하게 알고 또 분명하게 경험하면서 삽니다. 제사 지낼 때가 참 좋았습니다. 어릴 때 제사 지내는 날만큼 기다려지는 날이 없습니다. 온갖 그 제사에 차려놓은 그 풍성한 식탁, 전을 구울 때 몰래 가서 하나씩 그 주워 먹는 그 맛난 그 전, 또 아버지가 잘 깎아놓은 그 밤,
그걸 몰래 하나 빼서 오도독 씹어 먹을 때 그 기쁨. 어릴 때부터 술 맛을 알아서 저는 음복하는 시간을 엄청 기다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여자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제사 지낼 때 아버지와 형 그리고 제가 다 제사를 지내면서 여자들은 여기 끼지도 못해 하면서 괜히 그 남성 우월주의에 은근히 아주 이렇게 즐겨했던 그 어린 심정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형과 아버지와 또 저에게 이렇게 뭔가 아주 공통된 연대감. 아, 이게 우리 가족이구나. 할아버지 잘 보살펴 주세요. 기억나지도 않는 할아버지한테 그냥 간절히 엎드려서 그런 소원을 말하는 그 제사. 그것은 저에게 참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끝나고 풍성한 음식을 먹으면서 또 음복할 때, 그 어릴 때도 왜 그렇게 그 음복이 좋았는지요. 전형적인 술꾼의 아들답게 어려서부터 저는 그 음복을 참 기다렸습니다. 그랬던 제가 장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이제 제사 지내면 안 된다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고민과 갈등 속에 저는 이제 아버지와 형은 제사를 지내지만 옆에서 공손하게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제사가 끝나면 또 맛있는 그 제사 음식을 먹고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대체되는 그런 변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부름을 받으면서 신숙주 문중의 종선을 기도하다가 그 종선 안에 있는 문중 귀신들과 이런 축사를 하게 되면서 제사가 단순히 제사가 아니라 조상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서 문중 귀신이 그 제사를 통해서 절을 받고 또 그 제사를 우리가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귀신의 입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누가 얘기를 했으면 그런가 보다 저도 그랬을 텐데 실제 문중의 그런 안에 있는 귀신과 또 온 가족들이 함께 그 일에 제가 증인이 되었기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정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 실체구나. 진짜 귀신이 있고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더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됩니다. 우상에게 절했던 조상께 절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이 아닌 귀신에게 절을 하며 또 그렇게 절하며 귀신에게 드렸던 음식을 아주 즐겁게 기다리며 먹고 마셨던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의 이 짧은 인생 속에 일어났던 일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겪는 하나의 변화의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속에 애굽에서 하나님을 믿지만 애굽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저 아프리카 땅에 이민을 갔다고 하면 언어도 문화도 전혀 맞지 않는 곳에서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은 한국 사람에게 맞춰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 아닌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세상이 나에게 맞춰진 나라이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이전과 같이 살 수는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전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한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그러기에 분명한 이 신앙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기준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세계관이 있고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진 우리가, 즉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 한국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신앙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타협합니다. 어쩔 수 없지요.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세상에 적당히 잘 타협해서 살아야 합니다. 라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애굽에 붙들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타협하면 오히려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좋아하고 권력과 힘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제 세상과 타협한 세속화된 그런 사람들의 삶이 되는 거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기도원이나 수도원 같이 아예 세상과 접하지 말자. 세상에 너무 쉽게 타협하니까 신앙이 무너지는구나.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신앙을 지켜야 돼 하고 이제 세상과 구별된 것을 강조하며 이렇게 따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아예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하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현실의 로마의 힘과 그리고 로마의 문화에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을 사실은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볼 땐 바리새인들조차 변질됐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 말씀이 없고 그 안에는 탐욕과 거짓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에서 이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해서 아예 광야로 들어간 에세네파라는 그런 신앙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제 타협하지 말자. 절대 저 세상과 접하지 말자. 지금도 그렇게 따로 마을을 이루어서 오직 말씀대로 삽니다. 세상과 전혀 접하지 않습니다. 라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보편적인 것은 이중생활입니다. 꼭 방위병이 군대 가면 군인, 사회에 나오면 일반인. 지킬 박사와 하이드 두 얼굴의 사람이죠. 교회에서는 하나님 백성, 세상 가면 세상 사람. 이중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꼭 전염병처럼 예수의 가르침을 세상 속에서 계속 퍼쳐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애굽에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광야에서 두 세계입니다. 애굽을 바라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러나 이 단계에서 이제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성장이 나타나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 저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까지 신앙이 자라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도 유대교의 종교 안에 세속화되어 있고 사실은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며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을 이렇게 중간에서 둘 다 붙드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제자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변화된 제자들은
이제 세상을 두려워서 피하는 사람도 아니요, 이중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과정 중입니다. 아직 세상과 타협한 사람도 있고 광야살이를 하면서 힘들게 하나님을 붙들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의 과정으로 겪습니다.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이제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싸워 이기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매우 드물지만 그런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우린 지금 하나하나 이런 믿음의 길을 분명하게 걸어가야만 합니다. 머물지 말고 또 방향을 정확하게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을 계속 바라보며 가야만 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넘어지고 망하게 됩니다. 따르지 않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바로 멸망의 길을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오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 속에서 많은 문제와 부딪히고 있습니다. 당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찍어야 할지. 또 우린 직장 생활을 합니다. 우린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아이를 가르쳐야 할지, 직장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그 하나하나의 기준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 모든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기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믿습니다. 실력을 믿습니다.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나를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야. 이 자기가 믿는 체제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결정을 합니다. 내가 결정하지, 이게 내가 주인인 사람입니다. 내가 결정해야지 내가 누구를 믿어. 결국은 돈이야. 결국은 힘이야. 그렇게 믿음을 따라 그 사람은 가치관을 정하고 삶을 그렇게 정합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많은 기준들을 정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우리 안에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한 대로 우리는 원숭이에서 시작됐어. 이렇게 믿으면 사는 게 뭐 별거 있어. 신나게 재밌게 그렇게 살면 그게 좋은 거야. 왜요? 원숭이로 출발했어. 인간은 원숭이로 출발해서 그냥 이 즐거움과 만족이 최고다. 한 번 사는 거 신나게 사는 게 최고다. 한탕이 최고다. 즐겁게 사는 게 최고야. 행복이 최고야. 이 기준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걸 딱 믿게 되면 하나님이 지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인간의 목적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목표가 달라지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기준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뭐 한탕이면 돼. 한 방이면 돼. 어차피 죽으면 끝이니까 그냥 즐거움, 만족,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영생과 영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삶을 정할 때 즐거움이 먼저가 아니라 내 만족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이것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도덕의 기준은 무엇일까? 무엇이 진짜 옳은 것일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착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가 착한 겁니까? 손의 기준이 다 틀립니다.
원숭이, 여러분 식인종들은 사람 먹습니다. 그게 그 나라에서는 그게 옳은 것입니다. 각각 사람들마다 다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뭐가 옳은가? 그러면 여러 사람을 경험한 사람은 결국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각각 옳은 것이야. 너도 옳고 나도 옳아. 도대체 뭐가 진짜 옳은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이 진짜 옳으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진짜 도덕의 기준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갖게 됩니다. 도덕의 기준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안중근은 의사인가 테러리스트인가? 한국 사람은 의사, 일본 사람은 테러리스트. 그래서 중국에 가서 묻습니다. 중국 사람에게. 안중근 의사가 의사입니까 테러리스트입니까? 그러면 중국 사람도 두 갈래입니다. 의사, 테러리스트. 러시아 가서도 똑같이 묻습니다. 의사, 테러리스트. 또 갈라집니다. 그 사람들에게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의사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국에 좀 친한 사람이고 일본하고 친하는 사람은 테러리스트라고 말할 것이고, 물론 국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법의 기준으로는 분명히 안중근은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럼 무엇이 옳으나요? 각 사람은 다 자기 옳은 소견이 있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분별하려고 아무리 뭐를 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옳다고 하자. 국제재판소에서 뭐라고 해도 난 그거 인정 안 해. 이렇게 해버리면 힘의 싸움이 됩니다. 누가 힘이 있느냐? 결국은 세상은 힘으로 얘기합니다. 옳은 도덕의 기준도 상대방에서 인정을 안 해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도덕의 기준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다 다르게 됩니다. 역사를 보는 시각도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인생의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역사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 속에 인간은 죄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들을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고 저 심판과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역사는 순환되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순환되는 것처럼 인간은 윤회합니다. 또는 이제 심판 이런 것보다 인간의 노력으로 역사는 계속 발전해 갑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병의 문제도 다 해결할 것이고 수명의 문제도 계속 해결할 것이고, 그래서 역사를 계속 더 발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과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창조와 구원과 그리고 완성을 향한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볼 때 그 진리의 흐름 속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역사를 보는 시각은 이제 오늘의 삶 속에서 각각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다른 목표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기준과 세상의 가치가 지금 우리 안에 영향을 받도록 하지 않고 구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계속 주님께 배워야 할 제자의 본분이요, 사명인 것이죠. 여기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지만 현실의 삶은 그 고린도 사회의 많은 삶의 문화에 계속 접촉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그 당시 고린도에는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신전에서 이제 아데미 신전에서 막 신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여사제들과 성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로 바쳐진 수많은 짐승들, 그것이 이제 또 거기서 소화가 되고 남은 것들은 시장으로 팔려 나옵니다. 그것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가 실제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우리 신앙 안에 실제 있습니다. 여기 어려서부터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그런 제사를 지내는 것을 전혀 해보지 않은 분들은 고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과정 속에 이 문제가 실제 있었으나 누가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제사 지내지 말래. 그래서 절하지 말래. 그러니까 일단 절하지 말자. 그리고 끝나고 또 제사 음식을 또 막 먹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오늘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제단에 바쳐진 그 고기가 이제 일상의 삶 가운데 이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것은 우상 숭배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이것을 주님은 성경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세 가지 커다란 범죄를 합니다. 첫 번째는 황금 송아지를 차려놓고 하나님의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라 하고 예배드린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지금 이 땅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번영과 애굽의 부요를 바라보면서 지금 황금 송아지를 넣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라. 우리도 하나님 믿습니다 해놓고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부와 권력과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 자기의 소원과 열망, 세상에 있는 그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놓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부욕케 하는 하나님, 그렇게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해 하는 자마다 일만하게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는다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그리고 주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신 그 삶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뭔가를 분명하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없어지고 황금 송아지 놓고 예배드리던 우상 숭배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됩니다. 또 암몬족의 여자들과 행음을 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무절제한 성행위를 통해서 욕망에 붙들려 갑니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간음하지 말라. 성적으로 무너진 이 시대.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 간음도 똑같은 죄라고 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고 남의 남자 쳐다보는 것, 남의 여자 쳐다보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신랑인데 세상, 즉 세상의 부여와 번영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쳐다보는 행위, 그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간음한 자마다 주님이 진노하여 죽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야의 길에, 즉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일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 범죄를 주님이 분명히 진노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상 섬기지 마라. 세상과 간음하지 마라. 그리고 힘든 길 좁은 길 간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라.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오늘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오늘 실제적으로 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고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린 광야에서 주님의 떡을 하늘에서 내린 신령한 떡을 먹으면서 그 밥을 먹으면서 함께 떡에 참여한 자, 가족에 참여한 자죠. 먹는 행위는 단순히 먹거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살과 떡을 먹고 우리는 주님의 가족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귀신에 바쳐진 제물을 거기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단순히 고기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우린 떡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됩니다. 주님과 교제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라는 것과 같이 지금 저 귀신에게 바쳐진 그 제물은, 제사의 제물은 음식이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과 내가 주고받겠다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귀신을 받아들인다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니, 위험한 게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무서운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무지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가 실제 저에게도 있었고 최근에 저희 교회 한 성도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암투병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참 크게 받으신 분인데 제가 선교 갔다 온 사이에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기도를 하는데 온 몸 안에서 악하고 나쁜 기운이 빠져나옵니다. 그분은 기도를 받고 너무 편안해졌는데 저는 온몸이 부글부글 화장실로 뛰어들어가서 쏟고 토하고 난리를 쳤어요. 처음입니다. 이분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지금 저에게로 건너온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근데 우상을 섬기는 무당 친구랑 교제를 한 모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사실은 그 귀신을 섬기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건이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저도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사는 안 드렸지, 절은 안 드렸지 그러면서 제사 음식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먹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한 것 같지만 귀신과 교제하는 그 죄를 범하는 것이라.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제사를 지내는 거니까. 근데 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물건을 살 때 이것이 제사 지내는 음식이냐 아니냐 이런 것까지 묻고 따지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이 가하나 그것은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술 먹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형제가 저에게 한잔 하시죠? 하고 맥주 한 잔을 내놨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거절할 수도 있지만 제가 먹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한 잔을 이렇게 마셔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똑같지만 제가 안 먹는 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술을 먹어? 이것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을 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유익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상대방의 유익을, 저한테 주는 사람의 그런 선한 의지를 내가 시험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먹어줄 수도 있고, 내가 먹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먹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안 먹는 게 유익합니다. 사랑의 먹이죠.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술, 담배 안 됩니다. 아닙니다. 먹을 자유 있습니다. 근데 먹을 이유가 뭡니까?
술이 너무 좋아서 그것은 안 됩니다. 술의 인백이기 때문에. 술이 좋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좋은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과 재미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또는 외로운 사람과 친구 될 때 같이 그 사람을 위로할 때 한 잔 정도, 두 잔 정도, 취하지 않을 정도 이렇게 맞춰주는 것은 덕이 되는 일입니다. 그걸 내가 즐거워서 내가 그것이 없으면 안 되면 이건 중독된 사람. 그것은 안 먹는 게 유익합니다. 또 취해서 우리가 실수하면 그 실수가 주님의 은혜를 막게 됩니다.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엄청 술 좋아해. 여러분 꼭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가한 것 같지만 덕을 세우고 진짜 유익을 위해서 예수의 덕을, 예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먹어도 진짜 상대방을 위해서, 먹지 않아도 상대방의 유익과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그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먹거나 마시나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분임을 항상 기억할 때 나의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분별이 안 될 땐 우린 겸손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어린아이처럼 물어야 합니다.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매 순간 주님께 묻는 사람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세상 속에서 바른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시고 또 끝까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붙들며 믿음의 진보를 우리는 꼭 이루어가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타협도 하고 때로는 또 분리도 하며 또는 이중적인 생활도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를 이기게 하고 온전케 하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분을 믿고 우리는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을 해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육의 신앙, 머무는 신앙에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 성도들을 깨워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제자들처럼 배우는 사람, 또 은혜를 구하는 사람 돼서 우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다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아가며 또 그 말씀을 의지해서 또 분별하며 일어서며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분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기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져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 포기하지 말고 더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힘있게 나아가는 저희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 살 때 돈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 대신에 돈을 붙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 주님, 그 세상 속에서
돈 중심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깨끗한 청지기, 주님이 맡겨준 것을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부자 가론에게 네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물질을 내려놓지 못하여 주님을 따르지 못한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나 오르시고 주님만이 참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